네. 이사야서 수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연한 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봄의 향기를 물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그 남원에 이렇게 그 검진을 받으러 남원 서북수내과에 좀 다녀왔어요. 교회 이제 몇 분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남원 갔더니 거기는 벚꽃이 이렇게 막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계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하는 것이죠. 왜 부르셨냐 하는 그 목적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요, 우리 5절에 보시면 괄호되어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 목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고, 내가 열심히 구원받은 다음에 똑같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무슨 이유가 있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죠? 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지으신 거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그 신분의 고귀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지으셨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이 그냥 그 권위라든지 그 가치가 적은 게 아니라 대단히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그런 놀라운 권위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같아.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과 같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뱀이 하는 말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말을 듣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걸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과 뱀이 한 말, 너희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택했나요, 사람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을 만들 만한 그 같은 탐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주었죠? 그 남편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남편에게 줄 때 속이거나 그냥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주는 그 효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 남편이 그걸 먹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그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못됐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못됐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굴어요. 왜 그렇죠?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죄를 찾아보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거룩하지 못한 게 나에게 있어서 그걸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것이 발견되면 나를 갖다가 형벌을 하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나를 미워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말씀을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해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1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그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1절 한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은 원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5절에 있는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앞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같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뭐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언제 죽었냐면요, 앞으로 죽을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우리의 운명이 어떤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7절만 여기서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 주인이시다 하는 말과 우리는 사람은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결코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 없다,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 심판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나에게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야 라고 하는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나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 대신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배운 것들,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들,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책, 드라마, 이 모든 것들, 영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가, 이 모습을 가지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열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주인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책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책들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기준이 있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분명히 보시고 옳다 그르다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냐 내가 맞느냐 내가 그러냐 내가 싫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르다 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분이 심판하실 거니까.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심판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책들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말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갖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 갖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가 왜 그걸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었는데 돌아오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살은 그 같은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심판받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형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형벌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예외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다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은 그 운명이에요. 한 사람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신다고요. 살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 같은 계획, 그 같은 뜻을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죽이실 거야, 우리를 멸망시키실 거야 하는 것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2절에서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갈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문화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사탄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 하나님을 싫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런 게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최고고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 영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요, 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근데 첫 번째로 행한 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택하신 민족인데,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택한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나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악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게 뭐였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한 게 뭐였냐면 그들이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죠.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떻다고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웅덩이를 파야죠.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웅덩이에 물이 좀 모였다 싶으면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또 웅덩이를 파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렇지 않았나요? 내가 돈을 좀 모으면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아파서 병원에서 다 갖다 주고 말잖아요. 내가 지식이 좀 높아서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사기당해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나는 좀 뭔가 모아보고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라고 뭐 이렇게 고민이 없고 이게 마음에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그렇고 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다 부족하고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고난과 괴로움이 항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위가 높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좀 모아봤는데 그럼 그럴듯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때문에 아무리 모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같은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메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상도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만들어지신 그 우상도 만들어서 막 섬겨봅니다. 그럼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빈자리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그것이 만족이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만족함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구해도 그것이 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이 세상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그 사단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막 그 웅덩이를 파봤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니까 터진 웅덩이니까 내가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1절과 2절에서 계속 안 좋은 상황,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까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이 마지막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고 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자랑하지 않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땠느냐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곤을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어떤 사람이었으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을 얻는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격, 그런 신분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원래 모습이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의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내가 구원받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시는데,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나는 그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그 둘째 사망, 곧 그 풀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와 같은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었고 그런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3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게 뭐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세상에 있는 그 같은 욕심들,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네, 세상에서 온 거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오해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고 그것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가 한번 이것으로 네가 살면 만족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 이것만 있어도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나에게 무엇이 좋았느냐, 나에게 무엇이 좋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된 내 행위에 따라서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뭐 말할 게 없잖아요. 불만할 게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밀어내시는 그 같은 분이야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꺼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높고자 하는 것이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그것을 성공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쁜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이런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울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좀 더 젊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왜 그렇죠? 네, 우리 눈에 좋은 것들,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세상이 주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멋있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맨 마지막에 이생의 자랑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랑하는 거 좋아하죠? 내가 어디서 무엇을 먹었네? 어디를 다녀왔네? 또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휴대폰에 손주들 사진들 다 넣고 다니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내 자식이 어떻네?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떻네? 자랑하고 싶잖아요. 왜 자랑하죠? 비교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그래서 내가 비교해서 내가 나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자꾸 비교하고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판,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라져버리고 사람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모습이었어요. 우리 에베소 2장으로 돌아가셔서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사절부터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지 이게 세상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랬지만 4절에 보시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어떤 그런 그 신분에 있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시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모습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것은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1절에서 2절에서는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따랐고요. 3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고요. 그런데 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살리려고 살린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나의 경건함, 나의 거룩함으로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나는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시면 다시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에서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리실 때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건으로 내가 그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럼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나 내가 경건하게 살았지만 또 어느 날은 내가 굉장히 악하게 살잖아요. 그럼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나를
내 어떤 행위를 내가 믿는다. 이것은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나에게 영원히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나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뀐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있고 항상 그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바뀌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영원한 생명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나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바뀌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다.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를 그냥 살리신 것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하늘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다고요? 굉장히 일부분,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일부분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분이며 깊고 깊은 분이에요. 그분을 다 알리면 정말 영혼을 다 들여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놀라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 계시하신 것은, 성경에 계시된 건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한 단면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앉히셔서 거기서 뭘 하신다고요? 나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그분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가는 그 어떤 삶이 우리들에게 영원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게 하늘에 앉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우리를 앉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신 것이죠. (7절과 7절에서)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까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분이셔.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자고,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그 얘기를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특히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영원히 그 세대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그 경건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보좌에 나를 앉히신 거예요. 그와 같은 내가 신분을 가졌고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8절과 9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 나를 자랑할 수 없다.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네, 하나님을 자랑하라고요.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도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인데요. 10절 말씀을 읽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착해야 합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래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우리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착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 원래 착한 사람들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한 게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착하구나, 그것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모든 걸 다 없어질 텐데 착하게 살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하게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영광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다고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 영광,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내용을 봤을 때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원래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을 따라서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록 내가 이와 같은 모습이어도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면, 우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바로 내가 터진 웅덩이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내 가운데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비교하도록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줘도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